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면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소교리 문답, 교리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한테 물으면 떨려서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소교리 문답 1문의 대답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죠?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 또 우리 삶의 목적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그들이 나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고 세우심을 받는 분, 또 은퇴하시는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마디 대답은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내가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돌려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간단하게 답을 하고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래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광 받으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자로 세우심을 받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게 다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보고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이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날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또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영광을 받았다면, 내가 기쁨을 얻었다면 내 혼자 가졌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가족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영광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 기쁨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하는데, 이런 기쁨,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성경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어디든지 다 누리고 또 그 속에 끼어들게 마련인데, 나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 여기에 대한 목적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기쁨을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선한 욕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저는 저희 고향이 경북 김천이기 때문에 김천에는 굉장히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는데, 근데 한 나무에도 많이 달릴 때는 20송이 이상 달려요. 근데 원둥치에서 올라와 가지고 달렸는데 보면은 이 포도 한 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떤 포도는 제 얼굴보다 크더라고요. 이 큰 탕. 그러니까 얼굴보다 큰데 이렇게 일부러 앞에 가려보니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도 알맹이를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속에도 막 박혀 있으니까 꽉 차 있는 이 송이. 근데 이런 송이들이 여러 송이가 달려 있는데, 문제는 그 포도송이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그 줄기를 보니까 아주 가늘어요. 너무 가늘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마치 이 잎사귀에 어떤 잎새처럼 그렇게 아주 가늘게 돼 있는데, 원둥치에 달려 있는 이 포도송이, 크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그 연결하는 줄기는 아주 가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나 자신은 아주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장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에서 그래도 터줏대 감 자리는 앉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는 송이가 되는 겁니다. 줄기는 가는데 나는 부족한데 무엇입니까? 그 원둥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포도송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 버리고 또 제대로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영광도 받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억울한 일,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내 능력에 거론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원둥치가 공급해 주는 그 능력을 받는 그 포도송이는 탐스럽게 열매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되면은 내가 이제 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벼슬처럼, 사회의 어떤
회사에서 진급하는 진급의 어떤 그런 케이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열매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쭉 나가서 마지막 절제까지. 이렇게 열매들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 제일 먼저가 사랑의 열매고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 하나님의 절제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제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열매 맺는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둘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 어떤 열매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많은 열매가 있지만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은 모든 법을 완성시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 얻었고 이러한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직분자 되어졌고 이러한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해야만 하는데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도 있어봤고 또 개척교회도 해봤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주 날카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을 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티를 잡는, 흠을 잡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악한 자도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구중앙교회 직분자들은 내가 이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 가지고 나 자신이 녹아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고 또 찬반 논리라고 이론적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속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의견이, 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인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편지 속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를 받고 또 자기의 종이 자기 자산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네 속에 있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많은 기쁨을 받는다.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았고 또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하는 이야기겠죠. 용서는 몇 번까지 해줍니까? 예? 정답을 한번 물어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3번. 몇 번입니까? 3번 아니고 1번이죠. 그죠? 예. 1번. 3번까지. 상 3번이다. 내가 3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용서해 준 거 다 뭉쳐가지고 내가 3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하면 3번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때부터는 4번의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용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한다고요? 7번. 아주 큰 맘 먹고 7번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다. 이거 70번씩 7번은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것도 또 10은 만수고 완전수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숫자에다가 완전함을 더 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뭡니까? 용서는 끝이 없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네가 전에 그랬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용서한 것이 아니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용서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 이 거짓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그죠? 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할 때에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인데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면 포옹해 주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게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눈을 홀키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도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질투하는 것입니다. 언니가 시집을 사는데 동생이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동생이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뒤에서 잘 됐다 하면서 역시 내 동생이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뒤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가시나 저거 내보다 못한 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거짓 사랑이에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짓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행하신다면 이 양구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 직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 피한다. 첫째, 주께 피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옆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집사님들이 전에 나하고 이제 교회에서 장로 투표할 때에 나는 되고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게 좀 좋지 못한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생긴 게, 나보다 못 배운 게, 나보다 없는 게, 뭐 이렇게 뒤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난 날 같으면 내가 장로만 안 됐으면 네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게 하면서 이렇게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 이렇지만은 저 사람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피해라. 누가 공격하면은 주님 하면서 제단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한다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인데,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가 뭘 해도, 사람은 몰라줘도, 담임 목사님은 모르셔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맡긴다는 의미,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진리가 아니면은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영광되는 일이라면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속에 답답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너무 마음이 아프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이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신다. 또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 하면서 시편 5편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사무엘하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오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메고 올 때의 기뻐하는 모습,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기하는 이 법궤를 메고 오면서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했을 때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가드에서 베세메스까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저는 거기 가서 직접 걸어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매서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면은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법궤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일이 났다 하면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새끼 송아지가 울도록 만들어 놓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로 가는 2 암소가 베세메스 가는 길을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배우면 알고 또 생각하면 되는데 소는
가다가 풀을 보면 풀을 뜯어먹고 싶고, 뒤에서 송아지가 울면은 송아지를 향해서 돌아가고 싶은 게 그 짐승이고 사람의 모정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법궤를 메고 가는 두 암소는 어떡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까지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냥 베세메스로 암소 올라갔다 하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베세메스가 법궤를 실는 그 순간,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자기 어깨에 매는 그 순간부터는 이 소는 그냥 소가 아니라 사명을 맨 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법궤를 메고 가는 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소들의 그 생각, 발걸음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그 모정,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꾸준히 올라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갈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 이건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또 주변의 환경, 또 여러 가지 소리들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늘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또 목사를 위해서 참고 포기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양구중앙교회가 더욱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